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예,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악인의 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첨과 거짓말이 악인의 대표적인 말의 특성인 것을 시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첨과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이고 또 아첨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나 생명보다 자기 자랑과 탐욕이 그 중심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아첨이나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용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여기에 산파는 정말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는데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살렸느냐 했을 때 산파는 애굽 여인과 그들은 같지 않아서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의 집이 왕성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참 거짓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에스라고 2번씩이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고 이삭도 물론 속지 않는 사람이죠.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달리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장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여기 또 거짓말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예, 그녀는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 두 사람을 명백하게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어두울 때 성문 닫을 때쯤 돼서 자기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축복하셔서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라합의 거짓말 속에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와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을 지나서 그들은 걸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예, 이 기브온 거민들도 정말 여리고에서 3일 길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원방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꾸며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또 해막에서 그들은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주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아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아첨하고 또 거짓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아첨하는 것이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삽은 이야기하기를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고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는 마음, 정말 자신의 욕망과 그 하나님의 징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정말 징계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 중심은 자신의 사욕을 쫓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고 아첨을 하는 행위였다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편에서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출애굽에 나오는 그 산파나 또 야곱이나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잊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나 자신을 세우는 데서 자신의 사역을 쫓는 데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잊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악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하는 거짓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친분이 있는 가까운 목회자에게 믿음의 말과 거짓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라고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한 이 말이 정말 거짓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의 말인지 그 부분에 명확한 선이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2편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는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에서 1편에서부터 의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을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세상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4편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경건한 자, 또 시편 5편에서는 죽게 피하는 자, 시편 7편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 시편 9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시편 10편에서는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2편에서는 충실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의인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의인 대신에 사용했을까요? 의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 용어 외에도 의인의 마음과 의인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가 필요한데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런 단어들이 의인의 삶을, 의인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구태여 한마디로 함축을 하자면 고난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적인 의미와 뉘앙스를 따져볼 때 이 가난한 자들, 아님이라는 이 가난한 자들은 어원적으로 답답함, 억눌림을 뜻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아나 가부, 외국인, 노예 등 당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하는데, 시편 12편의 1절과 2절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궁핍한 자라는 단어도 절박해서 뭔가 삶에 필요한 것을 참 이렇게 찾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궁핍함, 결핍뿐 아니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즉 의존적이고 무력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12편에 나오는 충실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의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나 니고데모나 헬루증 걸린 여인이나 부자 청년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또 각색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의 부모, 중풍병자를 들고 나온 4명의 친구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수가성의 여인, 또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또 나인성의 그 죽은 아들, 또 죽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신 케이스인 것입니다. 자, 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소리를 성경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붙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 근처에 사는 소경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눈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또 발걸음을 멈추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어떤 때는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 가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시편 1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보실 때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 없는 곳에 서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로 옮겨 두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의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된지, 그런 모든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설명 중에서는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단 한마디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 말 속에는 그 의인의 삶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의인의 삶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그런 표현되어 있는 의인을 상징하는 다양한 단어들, 그런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의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고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그냥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 또 시편에 나오는 의인을 대표하는 단어인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이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부터 의인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단어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 주께 피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압박을 당하는 자, 그리고 시편 12편에 나오는 충실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자, 이 모든 단어들은 의인을 뜻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구태여 이런 다양한 표현을 다윗이 했겠습니까?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포를 받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 한 단어로만으로 의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 마음의 모습을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마음과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단어를 동원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을 뜻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마음과 삶을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함축을 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바로 고난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표현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께 피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또 외롭고 가난하고 압박을 당하고 또 충실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그 모든 것은 고난으로 이렇게 뜻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요약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하는 삶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의인과 고난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의 무슨 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고 표현을 했고,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피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가난한 것이 싫고 아픈 것이 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좀도둑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없으면 뺏는 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의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의 끝판은 바로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서 반모 섬에 유배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속 사도들도 그렇게 순교를 계속 당하면서 순교 역사는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순교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만드는지, 영광스럽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순교를 열망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잡혀가 순교를 당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말기를 권고했습니다. 왜? 정말 그렇게 만약에 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지 못한다면 그 귀한 멸류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되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도 아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의 확신과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 그의 편지를 한 줄 소개를 해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름과 소망을 위하여 제가 제수로서 시리아에서 성선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를 방문하고자 열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로마에서 야수들에게 맞붙여 싸울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순교를 안 당할 수 있나 그 마음으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원형 병기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약 4만 5천 명이 관중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맹수에게 그는 던져졌습니다. 그는 맹수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운 짐승의 이빨 속에서 절구질이 되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명렬히 달려드는 사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놓았고 그가 순교를 당한 후에 사자들이 먹다가 남긴 그의 뼈를 모아서 매장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칼날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얼마나 그가 순교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속사도 폴리갑도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폴리갑은 정말 자신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인의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